오늘은 여러분 혹시 지난번에 받으신 강의안을 가지고 계신지 모르겠으나 마태복음 8번이라고 되어 있는 강의안 내용을 할 예정입니다. 20장 내용부터 시작을 할 예정인데요. 잘 아시는 포도밭 일꾼 이야기부터 시작을 하려고 그래요. 복음서는 아시다시피 성경의 복음서가 4개가 있습니다. 사복음서, 그렇죠? 사복음서가 있는데 사실 사복음서의 구조는 굉장히 비슷합니다. 복음서가 시작을 할 때는 누가 등장할까요? 예수님이 등장을 해요. 아기로 등장할 때도 있고요, 그냥 등장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기로 등장할 때도 있고 그냥 등장할 때도 있지만 말씀이었다, 막 이렇게 요한복음 같은 로고스라고 그러죠. 그렇게 등장할 때도 있고요. 그런데 예수님 등장하기 전에는 누가 등장하죠? 이 사람 소개하려고 요한. 이렇게 진행돼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막 병 고치고 막 가르치고 막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막 이런 일들이 벌어지면서 주로 복음서들은 대부분 비슷한 맥락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면서 예수님이 점점 얼마나 대단하고 위대한 분이시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렇게 돼요. 그러면 또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요, 이 예수님이 막 병 고치고 놀라운 걸 가르치시고 기적을 행하는 일들이 막 벌어질 때에 이거를 좋아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지만 이걸 싫어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아져요. 그래서 팬과 동시에 안티가 막 증가를 합니다. 안티도 막 많아져요. 그러면서 이 갈등 구조가 막 생기면서요, 이게 점점 더 그 갈등이 커져갑니다. 격해져요. 하고 이 예수님 안티 지저스 세력들이 더 막 싫어하게 되고, 예수님은 더 막 그들이 신랄하게 비판하고, 그런 일들이 벌어지다가 결국은 이것이 확 종결이 됩니다. 어떻게 종결이 될까요? 그렇죠. 그 안티 세력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입니다. 그렇죠? 그 십자가의 사건이 있고요. 그 다음에 십자가 사건 후에는 예수님이 무덤에서 살아나시는 일이 벌어지고, 그 다음에 제자들에게 빠이빠이 하고 가세요. 그렇게 되는 게 이제 지금 복음서의 맥락은 대부분 이래요. 네. 물론 내용의 차이는 약간 있고 들어있는 내용도 있고 없는 내용도 있고 하겠지만 이렇게 됩니다. 근데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저희가 이제 마태복음 20장까지 왔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제 이 십자가에 점점 가까이 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십자가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예수님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과의 갈등이 훨씬 더 심해집니다. 네. 그런 내용들이 이제 펼쳐지는 건데, 그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오늘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그래서 십자가를 특별히 이때로 막 가면 갈수록요, 예수님은요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세요. 그리고 십자가에 대한 비유도 하시고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십니다. 자, 그러면서 20장부터 쭉 보면은 몇 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 비유를 좀 이렇게 한 개로 묶어서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 비유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비유일 거예요. 일명 포도밭 일꾼의 비유인데요. 요약을 하자면 어떤 포도밭이 있었어요. 근데 일꾼이 필요합니다. 나갔더니 놀고 있어요. 아침 9시에 나가서 너 노니? 그러니까 네, 놉니다. 그러면은 우리 포도밭에서 일할래? 그래서 와서 일합니다. 그 다음에 12시 또 나가서 또 놀고 있는 사람들이 있길래 너 우리 포도밭 와서 일할래? 가고요. 3시에 가서 또 이렇게 가서 하고요. 그 다음에 5시까지 이렇게 해서 한 4번에 걸쳐서 이 뭐라 그럴까요? 이 신규 채용이 이루어지는 거죠. 이렇게 이제 이루어지고 나는데,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 스토리의 핵심은 마지막에 있죠. 다 하고 나서 마지막에 이제 그날에 일당을 주는 때가 됐는데, 저녁 5시에 온 사람과 아침 9시에 온 사람이 월급이 어떻게 되죠? 월급이 아니죠. 일당이 어떻죠? 똑같아요. 자, 원래 일당이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일당이 똑같다는 거예요. 주인이 주는 일당이 똑같아요. 이걸 보고서는 당연히 여러분들 어떤지 모르겠지만 저는 옛날부터 이 비유를 보면 늘 이 주인 편보다는요, 아침 9시에 일하러 가는 사람의 제가 자꾸 감정이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러지 않으십니까? 그죠? 네, 이게 좀 부당하다고 생각 안 하세요? 저는 늘 왜 내가 이걸 부당하다고 생각을 했나 곰곰이 생각해 봤더니, 제가 주로 아침 9시에 엄마한테 끌려갔거든요. 그래서 식당에서 제가 일을 했어요. 더 놀라운 사실은 뭔지 아십니까? 아침 9시에 엄마 가게 가서 일을 했는데 이분이 저한테 돈을 안 주는 거예요. 네, 돈을 안 줘요. 일당을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1시에 왔던 내 동생에게도 돈을 주지 않으니 공평한 거다. 약간 이상한데 이거? 오묘하게 맞아 들어가는 것 같으면서도 뭔가 안 맞지 않습니까? 뭐라는 거야? 자, 그러면 여러분
여러분들은 저랑 대부분 의견이 똑같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거 지금 공평해요, 안 공평해요? 일당이 똑같은 거. 불공평하다고 얘기 못해요? 불공평하잖아요. 불공평해요. 불공평해요. 그런데 주인은 뭐라고 하죠? 주인은 이게 뭐라고 그래요? 불공평하다 그래요? 이거 괜찮다 그럽니까? 괜찮다 그래요. 고용주들은 다 똑같은 것 같아요. 네. 여하튼 이걸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까? 이게 되게 흥미로워요. 저는 이 비유가 너무 재밌어요. 이 비유는 다른 비유보다 훨씬 더 재미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안에 그 심리적인 뭐라 그럴까요? 이 심리적인 그런 약간 이렇게 밀당 같은 게 있는 것 같아요. 자, 갑니다. 자, 이것이 일당이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뭐 어디에 핵심이 있는지 아십니까? 그 사람들의 시선이 어디 있냐면요, 그 사람들의 노동에 있어요. 그렇죠? 노동에, 특별히 노동 중에서도 뭐가 있죠? 노동의 양이죠. 내가 내 노동량을 봤는데 나는 오전 9시부터 나와서 아마 이때 해지가 지고 나서 아마 줬을 거예요. 그렇다면 저녁 5시에 아침 9시에 온 사람은 아마 8시쯤에 졌다고 치면요, 요즘에 해가 늦게 지니까 아침 9시에 온 사람은 대략 11시간 일한 거죠. 그런데 여기 말씀을 보면 오후 5시에도 왔대요. 그럼 그 사람 몇 시간 일했어요? 3시간 정도 일한 거예요. 11시간 일한 사람과 3시간 일한 사람이 일당이 같아 버리니까 이 사람들은 불공평합니다라고 노동량을 이제 보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노동량. 그렇죠? 노동량을 보면 당연히 불공평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주인 쪽은 사측은 뭘 보는지 아십니까? 사측은 노동량을 보지 않았어요. 여기에서 차이가 나는 거예요. 핵심은 왜 일당이 똑같습니까에 대해서 한쪽은 괜찮다고 생각하고 한쪽은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게 똑같은 내용이지만 이쪽 사람들은요, 노동량이 이렇게나 다른데 어떻게 일당이 똑같아요라고 이런 얘기를 한 거고요. 이 시점이고요, 이 시선이고요. 주인의 입장은 뭔지 아십니까? 주인은 그게 아니에요. 주인은 뭐냐면 자신의 성품을 얘기해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야, 너 오전 9시에 나오든 오후 5시에 나오든 너 놀고 있는 애를 내가 데려다가 이렇게 기회를 주었던 나의 성품을 봐야지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 입장에서는 내 성품을 보면 일당을 똑같이 주는 거는 내 마음인 거야. 이건 나의 성품에서 나온 거야 라는 얘기인 거죠. 여러분들의 눈빛을 보니까 여전히 납득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은 여전히 놓치게 잘 보세요. 제가 요즘 읽어드리면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제 후반부에 돈 나눠줬을 때 얘기해요. 맨 처음에 고용됐던 일꾼이 왔다. 그들은 더 많은 품삯을 받게 될 거라고 기대를 했지만 그들도 한 데나리온을 받았다. 그래서 그들은 포도밭주인에게 불평을 했다. 막 그런 거예요. 저 사람들이 1시간밖에 1시간 일했군요. 오케이, 5시 와서 1시간 일해서 6시 하루 종일 떼약볕 아래서 저저 수고한 우리들과 똑같이 취급하는군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보세요.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는데 하루 종일 뭐가 나왔어요? 노동량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이렇게 노동량이 다른데 왜 똑같이 줍니까? 얘기한 거죠. 그때 주인은 뭐라고 말해요? 친구요, 나는 당신에게 잘못한 게 없어. 당신은 한 데나리온을 받기로 나와 약속하잖아. 당신 것이나 가지고 돌아가시오. 나는 나중 사람에게도 당신과 똑같이 주고 싶소.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하는 것이 무슨 잘못이오. 내가 자비로운 사람이라서 당신 눈에 거슬리오. 무슨 말인지 아세요? 지금 이 사람들은 아까 얘기했듯이 노동량이 다르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 이 사람, 나이가 자비로운 사람인 게 너한테는 좀 걸리적거리냐? 라는 얘기예요. 다르게 얘기를 해볼까요? 이렇게 얘기해 볼게요. 얼마씩 받았다 그랬죠? 한 데나리오. 한 데나리오 받았어요. 한 데나리오를 받았어요. 근데 이 한 데나리오를 받았는데 11시간 일한 사람과 3시간 일한 사람이 갖게 된다면, 내가 그렇게 된다면 11시간 일한 사람들은 당연히 이거를 부당하게 생각하고 3시간 일한 사람은 이게 괜찮다고 생각을 할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 봅시다. 11시간 일한 거를 한 데나리온을 준다는 게 올바른 적절한 임금이라면 3시간 일한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을 주는 것은 주인의 마음일까요? 같이 일한 동료 노동자의 마음일까요? 뭐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거는 어찌 보면 굉장히 부당하게 보이지만요, 어찌 보면 뭐가 문제인 줄 아십니까? 주인이 가지고 있던 은혜로운 성품에 대해서 다른 사람이 이득을 보는 것이 너무 못마땅한 거예요. 어떻게 생각해보면 일당을 왜 똑같이 줍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게 굉장히 정당해 보이지만 한꺼풀 벗겨보면 뭔지 아십니까? 다른 사람이 조금 일한 데 비해서 너무 많이 받은 것에 대한 뭘 가지고 있는 거예요? 못마땅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한지 이제 다 한 번 더 한꺼풀 더 벗겨볼게요. 노동량을 따지는 건요, 뭘 따지는 건지 아십니까? 더 쉽게 얘기하면 이거예요. 자격이에요. 자격.
저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을 안 했으니까 한 데나리온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나는 11시간을 일했기 때문에 11시간이죠. 9시부터 일해서 5시까지 일했으면 9 to 5를 일했죠. 점심시간 빼면 8시간이면 난 8시간 일했으니까 난 한 데나리온 받을 자격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 사람들은 자격이 없고 난 자격이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주인은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네가 뭔데 자격을 따져?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격을 정하는 건 네가 아니라 누구라는 거예요? 주인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십니까? 너가 나의 자비로운 성품에 문제가 있냐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뭔지 아세요? 여기 노동량을 따지는 사람의 핵심은 자격에 대한 이야기라면요, 성품에 대한 이야기는 뭐에 대한 이야기인지 아십니까? 은혜에 대한 이야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근데 더 흥미로운 사실은요, 자격을 고수하는 사람에게는요 은혜를 누릴 만한 여유가 없어요. 애초에 9시부터 일했던 사람은 여기에 원래 일할 만한 자격이 있었던 사람이었을까요? 없었던 사람이었을까요? 애초에 여기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것도 은혜로부터 시작이 됐어요. 근데 웃기는 사실은요, 이 사람이 자신의 자격을 내세우기 시작했을 때부터 본인이 이미 얻었던 은혜를 어떻게 된 거예요? 잊어버리게 된 거죠. 네.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더 누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이걸 더 주시면, 물론 그럴 수 있어요. 그게 아니라는 얘기 아닙니다. 주시면 더 좋죠. 저는 사실 저도 개인적으로 하나님이 저에게 더 많이 주셨으면 좋겠어요. 더 많이. 여러분들은 표정을 보니 제가 더 많이 갖는 걸 그렇게 달가워하지 않는 것 같네요. 참 이분들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 하면, 괜찮아요. 그것도 괜찮아요. 근데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더 누리는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더 많이 받아도 그럴 수 있죠. 근데 그거보다 더 좋은 방법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간단합니다. 내가 얼마나 뭐 없음을 알게 되면 될까요? 자격 없음을 알게 되면.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사실 저희 부모님이 한국에 오셨어요. 오늘 이렇게 건강검진을 받으셨단 말이죠.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건강검진을 받게 되면 여러분 해보신 분들 많이 계시겠지만 금식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한 이틀 정도를 이제 아무것도 못 드셨어요. 근데 저희 부모님이 오셨는데 저희 교회 가족분들이 너무 잘 대해 주셔가지고 맛있는 것도 많이 막 사주시고 그러셨거든요, 여기저기. 그래서 막 진수성찬 그런 거 많이 먹었어요. 근데 되게 웃기는 사실이 뭔지 아십니까? 오늘 건강검진이 끝나고 나서 이틀의 금식 후에 죽을 저희가 이제 드렸거든요, 저희 아내가. 그랬더니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눈물을 흘리시면서 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맛있다 며느라가, 너 이렇게 요리를 잘하는 줄 몰랐다. 하지만 비밀은 사왔다는 거죠. 근데 보세요. 그래서 제가 아버지한테 물어봤어요. 제가 또 이런 거 놓치지 않거든요. 아니 아버지, 그렇게 맛있는 거 많이 먹었는데 이게 그렇게 맛있어요? 그때 저희 아버지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한국 와서 먹었던 수많은 맛있는 음식들 중에 이 죽이 제일 맛있다는 거예요. 제가 객관적으로 물어볼게요. 죽이 그 전에 저희 아버지가 먹었던, 여러분 메뉴를 잘 모르시겠지만 비싼 음식들보다 객관적으로 봤을 때 죽이 더 맛있을까요? 그렇다면 제가 여러분에게 죽을 쏠 의향이 있습니다. 네, 죽수 가서 남주자. 아무 말 대잔치가 되고 있는데, 보세요. 여러분, 죽이 맛있을까요? 실제로 객관적으로? 아니죠. 근데 왜 이게 제 아버지에게는 그렇게 맛있었을까요? 어머니한테는? 상황이 어때서요? 이틀을 굶었더니 그 죽이 진짜 지금까지 먹었던 음식 중에 제일 맛있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은혜는요, 언제 경험되어지는 건지 아세요? 나의 자격 없음을 실감할 때 경험하는 거예요. 언제 우리가 일명 교회에서 말하는 시험이란 걸 경험하는지 아십니까? 간단하죠. 내가 뭐 있다고 생각할 때일까요? 자격 있다고 생각할 때요. 언제? 이거 굉장히 모든 것에 똑같이 적용돼요. 부부 관계가 언제 좋은지 아십니까? 부부 관계가 언제 좋은지 아세요? 내가 자격 없음을 실감할 때요. 나같이 그냥 진짜 그지 같은 놈을 어떻게 저 여자가 이렇게 사랑을 해줘서 이렇게 살고 있나? 그러면은 부부 관계가 흔들릴 일이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언제부터 이렇게 되는 줄 아세요? 자격이 생기기 시작할 때. 내가 당신 어머니한테 해준 게 얼마인 줄 알아? 당신 어떻게 그렇게 말을 해? 내가 어머니한테 해드는 건 얼마인 줄 알아? 이러면 뭐예요? 핵심 뭐 있다는 얘기예요? 자격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거기에는 은혜 좋을 리가 없어요. 대신에 내가 얼마나 자격 없다. 그럼 뭐가 은혜가? 사실 모든 관계가 비슷해요. 근데 다시 돌아와서
그러니까 이 핵심은 왜 일당이 똑같습니까? 우린 노동량을 보는 거예요. 근데 이게 흥미로운 이유가요, 재밌는 게 이거예요. 왜 이 얘기를 하고 있냐면, 제가 이 지금 상황이 막 벌어지고 있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사람들은요, 뭘 중요시 여기는 사람들인지 아십니까? 그 사람들은 답은 정해져 있죠. 이미 얘기했잖아요. 뭘 중요시 여기는 사람들일까요? 자격을 중요시 여기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요, 종교적 자격, 전통적 자격을 중요시 여기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예수님은요, 이 자격이 쓸모 있다고 하시는 분일까요? 이거 다 필요 없다는 분이실까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화나요, 안 나요? 화가 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되게 웃기는 사실은요, 예수님을 진짜 좋아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뭘까요? 내가 뭐 없다고 생각할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누구의 친구라 그래요? 죄인들의 친구. 네. 그렇죠? 갑니다. 자, 그 다음에 21장 28절을 보면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또 두 아들의 비유가 나오는데, 이건 사실 굉장히 단순한 비유입니다. 아들이 둘 있어요. 아들이 둘 있는데 첫째 아들한테 포도밭 가서 일해라. 그러니까 아들이 싫다 그랬어요. 근데 나중에 마음을 바꾸고 포도밭을 가서 일을 했다고 합니다. 둘째 아들한테 얘기를 합니다. 둘째 아들이 말합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근데 실제로는 어떻게 했다고요? 안 갔어요. 그러면은 질문입니다. 두 아들 가운데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했느냐? 답은 정해져 있죠. 누굴까요? 첫째 아들이에요. 그렇죠? 안 간다고는 말은 했으나 실제로는 갔잖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도 흥미롭습니다. 보면은 말은 간다고 했는데 행동은 어떻게 했어요? 안 갔어요. 그렇죠? 근데 반면에 말은 안 간다고 했지만 행동은 어떻게 했어요? 네. 그럼 이건 도대체 무엇을 위한 비유입니까? 바로 뒤에 설명이 나와요. 이렇게 얘기를 하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너에게 진정으로 말한다. 세리와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것이다. 요한의 올바른 길로 너희에게 왔으니 너희는 그를 믿지 않았다. 그러나 세리와 창녀들은 그를 믿었다.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여전히 회개하지 않고 그를 믿지 않았다. 쉽게 얘기하면 그거예요. 종교적인 지도자들은요, 말은 한다고 했지만 실제로 행동은요, 하지 않았어요. 근데 일명 죄인이라고 불리던 사람들은 창녀와 바리새인들과 바리새인들이 아니라 창녀와 세리는요, 실제로 그들의 삶엔 종교적인 모습은 보이지 않았지만 그들의 삶에는요, 회개라는 행동이 이루어졌어요. 그렇죠? 네. 잘 보시면 이제 같은 맥락이 이렇게 흐르고 있는 것을 여러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자, 또 갑니다. 포도밭 소장농의 비유가 있어요. 가면 갈수록 예수님의 비유가 점점 더 적나라해져요. 이 포도밭 소장농의 비유는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이게 소장농들이 있는데 가서 막 종을 막 보냈는데 주인이 종을 보냈는데 다 죽였어요. 그죠? 그리고 마지막에 누굴 보내죠? 아들 보냅니다. 주인 아들이 갔어요. 주인 아들이 갔는데 어떻게 되죠? 주인 아들 죽여버리면 이거 우리 거 될 수 있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게 합니다. 읽어드릴게요. 자, 21장 33절입니다. 다른 비유도 들어봐라. 밭주인이 있었다. 포도밭을 일구고 담장을 망대를 세우고 그 다음에 농부들에게 빌려주고 여행을 떠났다. 추수할 때가 다가오자 주인은 농부들에게 종을 보내서 자기 몫의 수확을 받아오겠다. 그러나 농부들은 그 종들을 잡아서 하나는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또 하나는 돌로 쳐 죽였다. 그 주인은 처음보다 더 많은 종들을 그들에게 보냈다. 그러나 농부들은 그 종들에게 똑같은 짓을 했다. 결국 주인은 자기 아들을 농부들에게 보냈다. 그런 농부들이 내 아들을 존중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농부들은 아들을 보며 서로 말했다. 이 아들은 상속자니 이 사람을 죽이고 유산을 가로채자. 농부들은 그 아들을 잡아 포도밭 밖으로 끌고 가서 죽였다. 그렇다면 포도밭 주인이 왔을 때 이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이거는 딱 비유만 들으면 뭔 내용인지 그냥 알아요. 그죠? 네, 그냥 알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친절하게도요, 이게 뭔 내용인지 그대로 얘기해 주십니다. 45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님이 얘기해 주는 게 아니라 성경이 얘기해 줍니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은 예수님의 그 비유를 듣고 자신을 두고 하시는 말씀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사람들은 이거 우리를 대한 얘기다. 그럼 이 사람들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들의 반응은 다릅니다. 이렇게 반응해요. 그들은 예수님을 체포하고 싶었지만 사람들이 두려웠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예수님을 예언자로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자, 또 갑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왜 이것이 예수님의 이야기가 점점 이쪽 방향으로 흐르고 있는지를 좀 더 적나라하게 예수님께서 이제 비유를 통해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또 보여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제 죽음으로 예수님이 이제 점점 다가가시는 그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20장에 보시면은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보아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갈 것이다.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넘겨줄 것이고 그들은 인자에게 사형죄를 치를 것이다. 그들은 인자를 이방 사람들에게 넘겨 비웃고 채찍하고 십자가에 매달아 죽게 할 것이다. 그러나 3일째 되는 날에 인자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근데 이거를 얘기했더니 우리 제자들이 이해해요, 못해요? 우리 제자들의 특징은요, 굉장히 멍 때림을 잘해요. 이런 거 얘기해 주면 제자들은요 이러고 있어요. 네.
너무 좀 어떤 의미에서는 뭐랄까 좀 순결해요. 좀 정신적으로. 예, 이렇게 얘기를 죽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제자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기 이제 제가 강의 안에 넣지는 않았지만 자기를 조금 더 예수님이 나중에 성공하면 오른쪽 왼쪽 이렇게 앉혀달라고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예, 이제 청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해요. 니들이 지금 뭘 요구하는지 깨닫지 못하고 있다. 내가 마실 잔을 너희도 마실 수 있느냐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제 생각엔 제자들이 이렇게 알아들은 것 같아요. 예수님이 건배 제안을 한 줄 아는 것 같아요. 위하여! 예, 마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하는 거죠. 그들에게 말합니다. 내 잔을 너희가 마실 것이다. 그러나 내 오른쪽과 내 왼쪽에 누구가 앉힐지는 결정하는 것은 내가 할 일이 아니다. 그 잔은 내 아버지께서 미리 정한 사람들의 것이다. 여러분 잘 아시죠? 예수님의 실제로 오른쪽과 왼쪽에 있던 사람들은 누구였죠? 나중에 예수님 죽어가실 때 강도들이었죠. 예. 지들이 지금 무슨 얘기하는지 잘 모르는 거예요. 예. 거길 꼭 안고 싶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더 웃기는 건 그 다음이 완전 코미디예요. 오른쪽에 앉을지 너희 결정하는데 아버지가 미리 정하셨다. 근데 두 사람이 사실은 가서 이걸 청탁을 했거든요. 다른 10명의 제자들이 이걸 들었어요. 그리고 이 형제에게 분개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왜 니들 그러냐고. 너무 웃기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예수님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방 사람들의 통치자들은 다른 사람의 주인이 되려고 한다는 걸 너희가 안다. 그 고관들은 사람들에게 권력을 행사한다. 그러나 너희는 저희들과 같이 되어서는 안 된다. 누구든지 너희 중에 높아지려면 먼저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만일 누구든지 너희 가운데 첫째가 되려면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한다.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주려고 왔다. 이것들이 다 사실은 같은 맥락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조금 더 높은 곳에 가기 위해 하는 것, 이것을 다르게 표현하면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뭘 갖기 위하는 걸까요? 자격을 갖기 위한.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은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 살아갈 때 높은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낮은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질문이 어려워요? 질문이 어려워요? 높은 사람 되고 싶어요? 낮은 사람 되고 싶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누가 낮은 사람 되고 싶어요? 그렇지 않아요? 우린 다 높은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높은 사람 되고 싶어요. 저도 높은 사람 되고 싶은데 왜 우리가 높은 사람이 되고 싶어 할까요? 왜 우리 높은 사람이 되고 싶어 할까요? 왜냐하면요 우리 뭘 갖기 원하는지 아세요? 이걸 갖고 싶어요. 왠지 아십니까? 이거를 갖기 시작하면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내가 내 삶의 주권자가 돼요. 네. 이걸 갖게 되면. 근데 자격이 없어지게 되면요 내 삶의 주권자가 되지 못해요. 잘 보시면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저도 알아요. 여러분들이 막 대통령이 되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건 알아요. 근데 제가 볼 땐 여러분은 적어도 밑바닥은 되고 싶어 하진 않아요. 그렇죠? 네, 여러분 밑바닥 되고 싶어 하지 적어도 어느 정도는 있고 싶어요. 왜 그럴까요? 그 심리를 잘 파헤치면 밑바닥에 뭐가 있느냐 하면 이게 있어요. 첫 번째는 이거죠. 무시당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죠? 여러분 무시당하고 싶어 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사실 제가 어서 얘기 들었는데 그런 얘기 들었어요. 뭐냐 하면 이거예요. 그 학급에 여자 학교인데 이제 학급 급훈이라는 게 있잖아요. 급훈 중에 이런 게 있었대요. 공부를 열심히 하면 여자 학교인데 공부를 열심히 하면 네 남편의 직업이 바뀐다. 그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안 들어보셨어요? 그런 일이 있어요. 너가 공부를 열심히 하면 네 남편의 직업이 바뀐다. 그게 무슨 말일까요? 간단한 이게 같은 맥락인 거예요. 네 남편의 직업이 공부를 열심히 하면 네 남편의 직업이 이게 낮아진다는 걸까요? 높아진다는 걸까요? 높아진다는 얘기죠. 무슨 말입니까? 우리 안에는 이 욕구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우리는 자격을 갖고 싶어 하거든요. 무시당하고 싶지 않거든요. 여러분 자녀가 어디 나가서 무시당한 꼴 보면 어때요? 속이 뒤집어지잖아요. 그잖아요. 네. 그러잖아요. 저도 그래요.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 뭐가 있는지 아시면 나는 내 삶에 뭐가 되고 싶어요? 주권자가 되고 싶어요. 근데 되게 웃기는 거 알려드릴게요. 은혜는 완전 반대예요. 은혜라는 걸 경험하면요 뭐가 박탈당하는 줄 아십니까? 자격이란 게 박탈당해요. 네. 자격이란 게 박탈당하는 건 뭔지 아세요? 그 삶의 주권자가 더 이상 내가 되지 않아요. 제가 예언 하나만 드려볼게요. 누가 여러분한테 밥을 산다 그럴 때 저도 이게 밥 얻어먹는 직업이거든요. 엄청 얻어먹어요. 그래서 제가 이쪽에 좀 특화되어 있는데 가장 어려운 질문이 이거예요. 어떤 분이 저한테 목사님 저희 식사 한번 하시죠. 제가 맛있는 거 사드리겠습니다. 전 맛있는 거 좋아하니까 네 알겠습니다. 근데 이런 질문을 하세요. 뭐 먹으실지 목사님께서 정하세요. 진짜 어려워요 그거.
네, 뭐 드실지 목사님께서 정하세요. 진짜 내가 뭘 정할 줄 알고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걸까? 그렇습니까? 내가 막 1인분에 한 30만 원짜리를 정하면 이분 어떡할까? 다시 못 볼 수도 있겠죠, 교회에서. 근데 웃기는 건 이 질문이 왜 어려운지 아십니까? 왜 어렵냐면요, 제가 메뉴를 정할 만한 자격이 있으면은요, 저는 이 질문이 어렵지 않아요. 예를 들어 제가 이 뭐라 그럴까요? 이 중매 서는 거를 좀 하거든요. 네, 그래서 결혼한 커플도 좀 있어요. 그러면 그 와서 저한테 얘기해요. 써니 목사님, 저희가 목사님 덕분에 결혼했어요. 초창기엔 감사해요. 이거를 알아요. 여러분들은 이걸 이해하지 못할 수 있어요. 하지만 결혼하고 얼마 되지 않아서 매우 감사해요. 근데 그러면 저한테 와서 목사님, 우리가 밥 사드리고 싶다고, 뭐 좀 먹고 싶은 거 정하라고 그래요, 저한테. 그러면 제가요, 그걸 정하는 게 불편할까요? 안 불편할까요? 저는 안 불편해요, 그건. 저는 그때는 아주 부담 없이 비싼 거를 딱 찍어봐요. 그리고 내가 이 가격에 여튼 그래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나한테 뭐가 있으니까? 뭐가 있으니까? 자격이 있으니까. 니들은 나에게 밥을 사야 해. 나는 너에게 비싼 거를 얻어먹을 자격이 있어. 근데 그 상황은요, 잘 보세요. 그 상황의 주권자는 누구예요? 저예요. 그죠? 저예요. 왜요? 내가 다 해놨으니까. 세팅해놓고 했으니까. 잘 보세요. 근데 제가 왜 일반적으로 그냥 어떤 교회 교인분이 와서 목사님 맛있는 거 사드릴게요, 목사님께서 메뉴 정하세요, 그게 왜 어려운지 아십니까? 왜일까요? 나한테 얻어먹을 자격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메뉴를 정하라는 건 어려워요. 왜요? 은혜를 입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은혜를 입은 주제에 주권자 노릇을 할 수는 없어요.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거 은혜도 모르네? 이런 표현 쓸 때 있으시죠? 그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은혜를 내가 베풀었던, 또 입었던 그 대상이 주권자 역할을 하려고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뭔 얘기가 나와요? 이거 은혜도 모르네? 그런 거 말 나오잖아요. 근데 다시 돌아가 보면요, 십자가의 은혜라는 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십자가의 은혜는요, 다 그렇게 해요.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고 예수님이 내 주인이 되면 너무 행복합니다. 그러면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왜 그게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은 이거 이해 못합니다. 그잖아요. 근데 우리에게는 이게 굉장히 이해가 돼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왜냐하면 이 상황 자체가 그런 상황이거든요. 내가 죄인이고 내가 죄인 되었을 때, 내가 자격이 없을 때 나를 사랑해 주신 그 은혜를 실감하기 때문에 나한테 주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분의 주권자 되심을 내가 이제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표현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이시다 그러는 거예요. 딴 사람이 들을 때는 이 이야기는 억압적이에요. 근데 은혜라는 것을 아는 사람에게는요, 이게 억압적이지 않고 자연스러워요. 근데 이게 언제 억압적으로 우리에게 느껴지는지 아십니까? 내가 뭐가 있다고 느껴질 때. 뭐가 있다고 느껴질 때요? 자격이 있다고 느껴질 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뭔 얘기하다 여기까지 왔지? 그래서 근데 이 주권자가 원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낮아지는 걸 원하는 거예요. 낮아지는 거. 왜 그런지 아세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이거는 이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똑같은 건데,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은요, 낮아질 수밖에 없어요. 은혜 경험하고선 잘난 척할 수 없어요. 왜요? 자신이 주권자가 될 수 없어요. 누가 잘난 척하는지 아십니까? 보면 주위에 보면 잘난 척하는 재수없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죠? 제 생각하는 건 아니죠, 지금. 있잖아요. 근데 잘난 척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뭐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지만 그걸 다 얘기할 수는 없고, 대부분 자신들이 자기의 삶의 주권자 되고 있다는 것을 드러내고 싶어하는 성향인 거예요. 그잖아요. 우리 또리가 글쎄 이번에도 1등을 했어, 뭐 이런 얘기해서 어때요? 여러분 느낌이 이런 얘기 들으면 확 죽여버리고 싶죠. 그잖아요. 사실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또리한테 큰 관심 없잖아요, 평소에. 와서 우리 또리가 또 1등을 했네, 어쩌면 좋아, 막 얘기를 하는. 왜 이런 얘기 할까요? 이분이 진짜 또리를 향한 순수한 사랑을 여기서 드러내고 싶은 걸까요? 아니죠. 그 심리를 한꺼풀 넘겨보면 이 밑에는 뭐가 깔려있는지 아십니까? 내가 정말 훌륭한 엄마 역할을 잘했기 때문에 또리가 또 1등을 했어라는 것을 누군가가 알아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뭔지 아시겠어요? 근데 그 밑바탕에 뭐가 있어요? 내가 주권자가 돼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라는 얘기죠. 뭔지 아시겠어요? 자, 갑니다.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요, 낮아질 수밖에 없어요. 내가 자격 없다는 걸 인지할 수밖에 없으니까. 더 웃긴 건 뭔지 아십니까? 똑같아요. 근데 낮아진 사람만이 은혜를 경험할 수 있어요. 닭이냐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요. 아시겠죠? 자, 예수님이 그리고 이걸 먼저 보여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십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예수님 막 들어가고 그때 이제 사람들 막 나와가지고
그 파티 막 하는 거예요. 막 와 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함께 외치던 말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뭐죠? 호산나. 호산나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호산나. 뭔 교회 이름이죠. 그리고 성가대 이름. 그렇지 않습니까? 호산나. 되게 웃기는 게 저는 교회 이름, 교회에서 애들 이름 지을 때 호산나 한 번도 못 봤어요. 저는 성령이도 받고 충만이도 받고 근데 김호산나 혹시 보신 적 있으십니까? 없으시군요. 죄송합니다. 쓸데없는 얘기했어요. 자, 호산나 어디 나오냐면요. 시편에 나옵니다. 시편 118편에 나오는데요. 이런 얘기예요. 아나 야훼 호시아나. 네. 아나 야훼 호시아나. 아나는 무슨 뜻일까요? 아놔. 그건 아니고요. 영어로 하면 please예요. please. 우리말로 하면 뭘까요? 제발. 제발이고요. 야훼. 여호와. 그죠? 하나님이요. 하나님 제발 이거예요. 그다음에 호시아나. 호시아라는 거. 호시아. 호시아는 들어보셨을 수도 있어요. 성경에 등장인물 중에 이 이름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 있을까요? 호세아도 있고요. 또 여호수아, 야슈아. 그 사람 원래 이름이 여호수아예요. 근데 여슈아인데 그럼 이 이름을 똑같이 쓰는 사람이 한 명 더 있죠. 그렇죠, 예슈아. 근데 그 말은 어디서 나오냐? 야샤라는 말에서 나온 거예요. 무슨 뜻이냐면요, 구원해 주세요. 구원하다예요. 구원하다. 근데 요 포맷은요 명령어기 때문에 여호와여 제발 구원해라. 명령어니까 구원해라. 여호와여 제발 구원해라. 이런 거예요. 그 다음에 나라는 말은요 아나의 줄임말이에요. 그럼 뭘까요? 아나가 제발이면 나는 뭐예요? 발. 잘못했습니다. 이거 빵 터질 줄 알았는데. 그러면 자, 사람들이 막 외쳤던 거예요. 예수님 들어올 때. 와, 뭐라고 외쳤다고요? 호산나. 여러분 잘 아시죠? 호산나. 근데 호산나는 여기 중에서 어디에 나오는 말일까요? 이거 후반부죠. 그죠? 그러니까 원어로 말하면 이렇게 해야 돼요. 호시아나. 그러니까 호시아나. 근데 호시아나를 계속 말하면 호시아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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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산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무슨 뜻이에요? 제발 구원해 주세요. 예수님이 들어오실 때 제발 구원해 주세요라고 막 외치는 거예요. 사람들이 막 흥분해가지고 와 제발 구원해 주세요. 근데 제가 그 말씀 드렸어요. 이게 왜 이 장면이 필요하냐면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 핵심적인 건 이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모든 복음서에는 예수님이 등장하고 이분이 얼마나 대단한지가 클라이막스로 점점 더 커져요. 점점 더. 근데 이 장면의 가장 하이라이트가 어떤 장면이냐 하면 바로 이 장면이에요.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데 모든 사람이 나와서 호시아나 호시아나 라는 거예요. 호시아나라는 것은 뭐 대한민국 이런 게 아니에요. 호시아나라는 것은 와서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그렇다면 이 사람은, 이 존재는 우리의 뭐가 된다는 거예요? 구원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맥스로 가가지고 구원해 주세요. 이거 더 대단한 건 뭔지 아십니까? 더 놀라운 사실은요, 더 놀라운 사실은 이 말씀 자체가, 이 사람들은 이미 알고 있었어요. 이 사람들은 유대인들이에요. 말씀을 아주 잘 알아요. 그렇다면 이 말 자체가 시편 118편에 온 걸 이미 알고 있겠죠. 호시아나 호시아나. 근데 잘 보세요. 여기서 시편 118편 25절에 호시아나라고 했는데 누구한테 지금 구원해달라는 거예요? 누구한테? 여호와에게 구원해달라고 하는. 근데 이 문구를 후반부를 가지고 와서 적용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을 거의 누구랑 같은 급으로 보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와, 이건 진짜 장난 아닌 거죠, 막. 와, 그래서 지금 이게 최대한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위대하심과 그게 쫙 보이는 거예요. 물론 이거 다 날아갑니다. 하지만 이것이 크면 클수록, 이게 문학적 표현이기도 한데, 이것이 크면 클수록 십자가의 낮아짐은요 더욱더 드라마틱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일반적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대. 그러면 우리는 너무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서 그 어렸을 때부터 들어가가지고 그냥 그러셨네 이럴 수 있는데, 복음서의 흐름은 이 드라마적인 요소를 잔뜩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막장 드라마 좋아하십니까? 좀 보세요. 영성 생활에 좋진 않아요. 저희 어머니가 막장 드라마 좋아하시거든요. 요즘에는 그걸 좋아하시더라고요. 아버지가 이상해. 보십니까? 아버지가 이상해? 저는 저희 어머님 보십니다. 제 아내는 그거 봐요. 엄정화 씨 나오는 거. 이름이 뭐더라? 너무한 당신인가요? 아무도 안 보시구나, 텔레비전. 여튼 봐요. 그럼 장난 아니에요. 막장 드라마는 너무 재밌는 게요, 진행이 정말 빨리 돼요. 진짜 막 이 사람이
죽을 병에 걸렸는데 갑자기 나아요. 근데 알고 보니까 재벌의 아들이었다가, 근데 재벌의 아들이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뭐죠? 애인이 또 뭐 여동생인 줄 알았는데 금방 막 이게 막 3, 4편 안에 다 해결이 되고, 그리고 음악도 막 장난 아니잖아. 든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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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서 막 눈빛 막 엄청 막 저게 하고. 근데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요, 사람들이 막장 드라마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여러분 빼고 다 좋아해요. 근데 왜 좋아하는지 아십니까? 그 급격한 이야기 전개. 왜냐하면 이야기가 밋밋하면 아무도 안 좋아해요. 그러잖아요. 이 밋밋하면 막 이래야 재밌지. 근데 여러분, 우리가 복음서를 볼 때도 뭐 예수님 또 십자가 질 때 됐네. 섰다. 오메 다시 살아났네. 이거 밋밋하게 보면, 아니요, 진짜 복음서의 흐름은요 굉장히 다이나믹해요. 특별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마태복음은 그 당시에 초대교회 유대인들 교회를 위한 쓰여졌다 그랬잖아요. 이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읽었을 때, 이 복음서를 읽었을 때는요, 이 드라마틱한 거가 막 우와 막 이런 거예요. 우와 막 사람들이 나와서 예수나 우와, 그분이 갑자기 그 사람, 그 바리새인들과 그 종교적 지도자들에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을 때는 우와 막 이런 게 있다는 거죠. 뭔지 아시겠죠? 자, 갑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에게 이 부딪히는 내용이 이제 더 나와요. 막 이런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 하면, 대제사장들이, 종교적 지도자들이 와서 예수님한테요 불편한 질문을 합니다. 어떤 질문이냐 하면요, 이 약간 함정파는 질문 있잖아요. 약간 뭐라 그럴까,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이런 질문. 엄마가 좋다 그러면 아빠가 화나고, 이런 막 어려운 질문들을 합니다. 좀 말씀을 드리면 21장 이런 질문을 하죠. 대제사장 백성들이 와서 물었습니다. 당신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을 하는 것이오? 누가 당신한테 이런 권한을 줬어?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하죠. 나도 너희들에게 묻겠다. 예수님은요 주로 이런 질문을 받으면 꼭 되물으세요. 이거 예수님의 특기예요. 카운터 퀘스천을 하십니다. 나도 너희들에게 한 가지 묻겠다. 만일 나에게 대답하면 내가 무슨 권한을 말해줄게. 그러면서 요한의 사이가 하늘에서 온 거냐 아니면 사람에게서 온 거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의논을 하는 거죠. 아씨 그러면서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늘로부터 왔다고 하면 너네 왜 요한을 믿지 않았냐 말할 거고, 사람에게서 왔다고 하면 백성들이 두렵구나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몰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도 말하지 않을래, 안 알려줌을 하십니다. 예수님 쩔지 않습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이게 보면 되게 질문을 피하는 것 같지만 진짜 재밌는 사실은요, 그들의 의도가 어땠음을 드러나게 해주는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또 이런 질문을 하죠. 바리새파 사람들이 가서 예수님한테 말합니다. 예수님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함정에 빠뜨리려고 공모했습니다. 그래 이렇게 얘기를 해요. 선생님, 우리는 선생님이 진실한 분이며 하나님의 길을 올바르게 가르치며 사람의 얼굴을 보지 않으시므로 아무에게도 치우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이 질문을 하기 위해 이 사람들이 마음에 없는 얘기를 막 하고 있어요. 선생님이 생각하시는 거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게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때 이렇게 파악을 하시죠. 악한 생각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면, 이 위선자야, 왜 나를 시험하냐? 세금으로 내는 돈을 내게 보여라. 보여줬어요. 한 데나리온을 보여줬어요. 한 데나리온을 받으려면 얼마나 일을 해야 된다고요? 상관없어요. 주인 마음이에요. 자, 갑니다. 예수님이 뭐래요? 이건 누구의 얼굴이고 누구라고 쓰여 있느냐? 가이사의 것입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여러분 이거 많이 들어보셨죠? 무슨 뜻인지는 아십니까? 진짜요? 자, 이렇게 또 이제 답을 잘 해주셨어요. 그 다음에 부활에 대한 질문을 22장에 하십니다. 부활의 질문을 하는데, 이때는 사두개파 사람들이 와서, 사두개파 사람들은요 이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와서 이제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선생님, 모세는 남자가 아들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형수와 결혼해서 형을 대신해서 아들을 낳아 주어야만 하는, 이 법 아시죠? 형제가 이렇게 했는데 형이 결혼했는데 형이 죽었어요. 그런데 그러면 과부가 생기잖아요. 그 과부는 누구랑 결혼해야 되냐면 그 형의 동생하고 결혼해야 됩니다. 이 법의 존재 이유는 막 우리가 지금 듣기에는 말도 안 되는 법이에요. 저도 한번 상상해봤는데 진짜 싫더라고요. 막 제가 죽었는데 제 동생이 제 와이프랑 명절 때 얼마나 이상하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여하튼, 근데 이 법의 이유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여성들을 보호해주기 위한 법이에요. 근데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첫째가 결혼했지 아들 낳지 못하고 죽어 아내 동생에게 남겨놓았습니다. 근데 둘째도 셋째도 그리고 일곱째까지 첫째 똑같이 됐습니다. 그럼 그건 무슨 말이에요? 와이프가 점점 밑으로 내려갔다는 거죠. 그러면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부활 때에는 이 여자는 일곱 형제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되게 까다로운 질문이에요. 너희는 성경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걸 잘못 생각하고 있다. 부활할 때 누구든 장가하거나 시까지 하는 오직 사람의 천사처럼 될 것이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마신 것을 읽지 못하느냐? 아브라함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 이러기다. 그리고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가르침에 놀랐습니다. 제가 사실은 이 질문 하나하나를 다 이야기하고 싶지만 주어진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전체적인 맥락 정도만 이야기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잘 보면요, 여기 이 세 가지 질문에는 이 종교적 지도자들이 예수님께서 하는 질문에는 같은 맥락이 잘 잠겨 있어요. 무슨 맥락이냐면 이 맥락입니다. 그들에게는요 나름의 사고 체계가 있는 거예요. 사고 체계. 뭐 그게 이성이라고 하든지 아니면은 뭐라고 할까요? 지성이라고 하죠. 아니면 뭐 상식, 뭐 그런 거예요.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이런 게 있는데 이 사람들은 뭘 지금 시도를 하고 있냐 하면요, 아무리 우리가 봐도 예수님은 우리의 지성과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뭘 얘기를 하냐면,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의 지성과 상식에 들어있지 않는 분이기 때문에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냐, 이 사람은 가짜다라고 얘기를 하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당신은 우리가 이런 몇 가지 질문들을 막 던진 다음에 이 질문들을 우리의 지성과 상식에 맞게 설명을 해보세요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걸 만약에 못하게 된다면, 우리가 납득할 수 없게 한다면 당신의 뭐 가짜성? 여하튼 그것이 드러날 것이니까 이것이 드러나게 하기 위해 이 질문들을 던지고 있다는 게 공통적으로 밑에 깔려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의 특징은 뭔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 종교적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요 안에 들어오게 하고 여기에 안 들어온다면 당신은 가짜입니다라고 얘기하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의 핵심은 뭐냐면, 예수님은요 이렇게 답을 이런 맥락으로 하시는 거예요. 야, 너는 왜 네 안에서만 들어가는 것이 진짜라고 생각하니? 내가 진짜 하나님이 보내신 그 궁극의 대상이라면 너희들의 상식과 지성과 그것을 넘어서는 존재여야 되지 않겠니? 인 거예요. 아이러니하게 여러분 잘 보세요. 예수님은 나의 지적인 상식적인 것에서 말이 되지 않기 때문에 가짜입니다가 훨씬 더 상식적으로 들릴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교회를 다니지 않는 분들 중에서는 아무리 생각해도 예수 그리스도가 한 행동이나 태어난 배경이나 가르친 것들을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납득할 수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예수는 나의 구원자가 될 수 없어, 하나님 될 수 없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보면 굉장히 납득할 만한 상식적인 흐름이에요. 근데 아이러니한 것은요, 예수님은요 그 논리를 반대로 뒤집어요. 어떻게 뒤집냐면, 야 멍충아, 구원자 정도 되는 존재가 네 상식 안에 들어가 있어야 되겠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이러니하게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식과 지식과 뭐 전통이든 뭐가 되든 그것을 넘어서기 때문에 나는 가짜가 아니라 그것이 내가 진짜인 이유다라는 것을 보여주신다는 거죠. 이게 이런 종교적인 지도자들이 했던 질문들의 밑바탕에 있는 맥락이기도 하고, 더 나아가서는 저와 여러분이 끊임없이 겪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의 상식 간에 겪고 있는 갈등이기도 해요. 아주 많은 경우 예수님이 우리 삶에 우리의 지성과 상식으로는 납득하지 못할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사실 아껴뒀다가 나중에 설교할 때 써먹으려고 그러는데, 여러분에게 미리만 좀 얘기를 드리자면, 우리 아버지가 이번에 설교를 하셨어요. 보리떡 교회에서. 그래서 제가 우리 아버지 설교 패턴을 다 알고 있거든요. 네, 레퍼토리를 제가 다 꿰고 있어요. 근데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최근에 일어난 일이거든요. 네. 저희 아버지가 섬기시는 교회에 한 여자분이 오랫동안 이 등에 고통을 좀 가지고 계셨어요. 너무 아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가봤더니 하는 얘기가, 수술을 하면 등에 고통이 없어진대요. 대신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게 신경 쪽에 관련이 있나 봐요. 대신 시력을 점점 잃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의사가 얘기를 한 게, 수술을 받아서 고통을 치유받고 시력을 잃으시겠습니까? 아니면 시력을 지키고 고통스럽게 사시겠습니까? 라고 이제 결정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권사님이신데, 이분이 생각을 좀 하는데 너무 이 허리에 고통이 너무 심해서 수술을 받기로 하셨대요. 그래서 수술을 받았는데, 그래서 이제 고통이 사라졌어요. 근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시력을 점점 잃게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아무것도 안 보이게 되셨어요. 그래서 집에서 생활을 하실 때 화장실에서부터 거실 방까지 모두 밧줄을 다 해놔가지고 밧줄을 잡고 이제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근데 이분이 얼마나 삶이 힘드시겠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저희 아버지한테 목사님 오셔서 저희 집에서 예배 좀 드려주세요,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교회 분들 몇 분 데리고 가서
그분 댁에서 이제 예배드리고 기도를 해주시는 거예요. 막 기도를 막 해주시고 막 우리 아버지는 또 이제 방언 터지시거든요. 눈을 찌어다 막 그러면서 찌어다 하나님께서 눈을 찌어다 막 기도하고 계신 거예요. 막 붙잡고 막 그러는데 갑자기 이분이 그러셨더니 막 이렇게 소리를 치시기 시작하셨대요. 목사님 저 보여요. 그러죠. 근데 우리 아버지는요 그걸 못 들으셨어요. 계속 기도하고 계셨어요. 날 찌어다. 근데 이분이요 목사님 저 보인다니까요. 그러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아버지는 계속 기도하시는 거예요. 뭘 찌어다. 그러니까 이분이 확 하면서 보인다니까요 목사님.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진짜 눈이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더 웃기는 사실 뭔지 아십니까? 가장 놀란 게 누구였을까요? 그렇죠. 놀라운 사실은요 눈뜨기를 위해서 기도하던 목사님이 실제 눈을 뜨니까 너무 놀라요. 진짜 보여요?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막 주위에 있는 권사님들 같이 갔던 권사님들 다 계속 물어. 진짜 보여요? 진짜 보여요? 근데 진짜 이분이 시력을 다시 찾으셨어요. 이봐요, 여러분 다 아무도 못 믿죠? 저도 못 믿었어요. 아니 기도해준 목사님이 못 믿었는데 여러분이 어떻게 믿어요? 근데 시력을 다시 찾은 거예요. 뭐 여기 관련해서 더 이야기가 있지만 그거는 나중에 하기로 하고,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와 대단하다 생각을 했어요. 이거 제가 이분을 개인적으로 저도 알거든요. 제가 그 교회를 아니까. 우와 놀랍다 했어요. 근데 또 어떤 얘기를 제가 들었냐면 저희 아버지한테 저한테 갈 때마다 되게 잘해주시던 권사님도 한 분 계셨어요. 윤 권사님이라고. 그분은 염소를 키우시는 분인데 제가 갈 때마다 염소를 한 마리씩 잡으세요. 왜냐하면 우리 목사님 아드님 왔다고. 그래서 제가 집에 가면요 우리 아버지 집에 가면 늘 이만한 솥이 있고 거기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뭔지 아시겠어요? 근데 웃기는 사실은 뭔지 아십니까? 저는 안 먹어요 그거를. 왜냐면 제가 초딩 입맛이라 2숟가락 먹고 안 먹으면 제가 너무 그걸 못 먹겠어요. 그러면 안 된 거는 제 아내죠. 왜냐면 제 아내도 사실 그렇게 좋아하진 않으나 며느리가 어떡하겠어요. 못 먹겠다고 할 수도 없고 너무 맛있게 어머니 너무 맛있어요. 그래서 여하튼 중요한 건 그게 아니라 자꾸 옆으로 빠지는데, 근데 이 저한테 이렇게 잘해주시는 권사님이 지난 3월인가 암으로 돌아가셨어요.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버지한테 얘기했어요. 아버지 권사님 왜 기도 안 해주셨냐고. 아버지가 얘기하시는 거예요. 했대요. 근데 왜 그분 눈은 떴는데 이 권사님은 왜 돌아가셨냐 암으로. 근데 아버지께서 저에게 이런 말씀하셨어요. 내가 내 기도로 되는 줄 알았는데 그냥 전향방 맘이더라고. 뭔지 아시겠어요? 전향방 맘이더라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합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하면요 우리 아버지가 기도해서 이분이 눈을 떴어요. 암 치료도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건 안 돼요. 그러면 이제는 다시 암 치료도 못하니까 눈은 못 뜨게 하겠네? 아니요, 눈은 또 떴어요. 이거 여러분 논리적으로 말 돼요 안 돼요? 사실 여러분은 제가 아까 눈을 떴어요 라고 얘기를 할 때부터 이미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계셔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무슨 말이냐 하면 이 얘기를 진짜? 근데 우리 삶에도 하나님이 말도 안 되게 일하실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말도 안 되게 우리 삶을 막을 때가 많지 않습니까? 건강 막으시죠. 돈의 흐름을 막으시죠. 에? 왜 납득 그러면 생각해요. 내가 더 기도해야 되나? 여러분 제가 말씀드릴게요. 기도해도 안 될 거예요. 왠지 아세요? 누구 마음이니까? 전향반 마음이니까. 왜요? 잘 들으세요.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지식과 상식과 양식을 넘어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더 대단한 사실은 뭔지 아십니까? 이것을 넘어서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진짜인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손대고 기도할 때마다 암이 고쳐지고 눈이 떠지면요 그때부터는 예수님이 치유하시는 게 아니죠. 그때부터 누가 치유하는 걸까요? 우리 아버지가 치유하는 거죠. 왜요? 예수님이 우리 아버지의 상식선에서 놀고 계시니까. 여러분 삶에서 예수님이 여러분 마음대로 안 될 거예요. 안 돼요. 제 마음대로 잘 안 하시더라고요. 말 더럽게 안 들으세요. 근데 아이러니한 건 내 말을 더럽게 안 들으시기 때문에 그분이 내 삶의 주인이 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제어해야지 내가 그분을 제어하는 게 아니거든요. 내가 제어할 수 없는 그 대상을 믿고 쫓아가는 것을 우리 업계에서는요 믿음이라 그래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종교 지도자들은요 이걸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이 존재는 제어할 수도 없고요
상식선을 이해도 안 되고 만나면 만날수록 내가 가지고 있는 자격들을 다 박탈시켜 버려요. 그러니까 이 존재는 가짜여야만 하는 거예요. 근데 반대편에 예수님을 너무너무나 사랑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요, 아이러니하게도 똑같은 예수님이었어요. 그들의 상식을 넘어서는 분이셨어요. 왠지 아십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나는 도저히 받아들여질 수 없는 존재인데 내 상식을 넘어서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분이시구나. 삭개오가 왜 예수님을 만나고 바뀌었습니까? 왜요? 이거 하나요. 상식을 넘어서는 그분의 다가오심. 그렇잖아요. 이것도 은혜거든요. 여러분,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의 상식 위에 넣어버리면요, 더 이상 은혜는 누릴 수가 없어요. 언제 우리가 십자가의 사랑을 누릴 수 있는지 아십니까? 그분의 사랑이 얼마나 우리의 상식과 지성과 이거를 넘어서는 것인지를 실감할 때요. 근데 이건 언제인지 아세요?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자격이 없는 사람인데 그분은 나를 넘어서서 사랑하는 분이시구나. 이때 그 은혜를 누릴 수 있거든요. 요 정도까지만 하고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유 있잖아요, 벌써 표정이. 여러분 사랑합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밤에 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마태복음을 함께 같이 보고 또 배우면서 예수님이 그 십자가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장면을 저희가 만나게 됩니다. 정말 왕 중의 왕이시고 우주의 주인 되시는 그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 피 흘리고 죽임당하셨다는 그 사실이 때로는 우리에게 그저 당연한 사실로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저 그게 당연하고 밋밋한 사실일 뿐이라서 나의 자격을 찾는 그런 모습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흔들어 깨워주세요.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지식을 넘어서서 자격 없는 나를 사랑하시겠다고 하시는 그 십자가의 놀라운 사랑이 도대체 우리 말은 잘 듣지는 않으시지만 그 사랑을 우리 삶 속에 끊임없이 증명하시겠다고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누림으로써 우리 삶 속에 나타나기를, 또 우리가 그 사랑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이 밤에도 돌아가는 그 발걸음 위에 그 십자가 사랑 가득 안고 갈 수 있게 함께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한 주 더 합니다. 한 주 더. 예.